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여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한 기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듭난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살아가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됐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다시 태어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아니 내가 지금은 성인인데 어떻게 그 어머니의 배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그처럼 태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다른 종교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불교는 그냥 돌을 잘 닦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시주라도 잘 모르지만 그런 돈을 많이 내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만 다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물론 교회를 안 나오는 거는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로 이것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요즘에 또 너무 진보적인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구원이 있고 교회도 다니고 다른 데도 다녀도 괜찮다라고서 얘기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리나라는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들과 또 이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결혼해도 된다.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여러 가정을 꾸려도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진정한 진리의 구원의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이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못하고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아니 교회는 다녔는데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건 무엇이냐? 달걀이 있습니다. 닭이 달걀을 낳습니다. 그럼 달걀이 태어납니다.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달걀이 또 이 닭이 품어서 며칠이 지나서 이것이 병아리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태어나라고 닭이 알을 낳자마자 이렇게 두드린다고 해서 병아리가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그래서 우리는 계란 후라이를 해먹죠. 그런데 달걀이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그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과 정확히 동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육체로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찬송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이것을 기쁨으로 이것을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인 일들이 다 싫습니다. 이것이 자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찬송하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욕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도 우리 원흥사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며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여서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죄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미움을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오만하고 교만하면서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추구하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육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고아와 같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야 되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고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또 이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은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며 또 아직 내가 거듭난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특권을 들으시고 나도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거듭난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과 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영역,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또 10년을 더 살고 싶어서 몇 천만 원, 몇 억, 몇 수십억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뇌에 칩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육신이 죽어도 내 정신은 남겨놓겠다.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을 더 오래 산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내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되고 나중에 부활로 우리가 또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은 언젠간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아니면 어떤 대단한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은 살아서 또한 다시 살고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살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 화려한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합니다. 서울에 지금 집값이 많이 뛰어서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 하나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아파트 한 칸이 100억 정도 가는 우리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비쌀지라도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집보다 정말 그 천국에 비해서는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의 집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천국의 화려한 그 모든 것들로 치장한 그 집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그곳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그 집이 천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생명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믿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또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집에 대한 이러한 비유를 들은 이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집에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 쓰레기를 줍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가 우리 집에 와서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나는 이 집에서 살게 해줘. 라고 하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네 집에 가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 자녀가 착한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많이 못했더라도 내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 저는 문을 열어주고 먹고 자고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가 아닌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는 너네 집에서 가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역사가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잘 하면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없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도 열심히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가 서로 돈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가 있고 이 세상이 녹아내리는 심판이 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불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더라도 이 땅 자체가 멸망해 버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종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멸망을 하게 되지만 우리 또한 육신으로 죽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육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그 부활하신 육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육체는 가지셨는데 음식은 먹으셨는데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닫아놓은 문을 통과를 하셨습니다. 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 놀라운 육체가 음식도 먹고 또한 만져지기도 하는 정말 신비한 육체를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신비한 육체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신비한 놀라운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질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에 힘든 것들이 있고 장애도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 거듭난 자는 이 놀라운 이 완벽한 육체를 입게 하시는 이 부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약속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는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뱃과 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있지 말라라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할 것인가, 이런 근심과 걱정, 우리 가족, 우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걱정에 빠져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될 것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 양을 보호하고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안에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게 환난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죄를 가능하면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시는 그 일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기 영혼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하는 이심이라 무릎 꿇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을 때에도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이 땅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벌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자의 특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특권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또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특권에 또 동참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